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에베소 1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그 앞선 단락인 에베소 1장 15절로 23절의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또 오늘 이 시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 가운데서도 교회를 나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를 그분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이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자막이나 여러분 댁에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22절 하반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여기서 그를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면 오늘 설교 다 끝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쉬운 설교를 어렵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라는 말을 헬라어로 케팔레라고 합니다. 가끔 헬라어 말씀드리는데 헬라어 씹으려는 그냥 들어넘기세요. 근데 그 뜻은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헬라어의 케팔레라는 말은 우리말로 머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최고의 것.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게 머리라는 의미예요. 머리.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기관에는 물론 머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머리는 여러 신체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 나머지 모든 신체 기관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풀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이 다 머리가 되려고 하는 성향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욕을 하면서, 하와야,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되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왕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아침 시간에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의 짧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반드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머리인가?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설교를 어렵게 말씀드린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씀의 뜻은 첫 번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교회의 우리들의 왕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중요한 말씀은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신앙 진리를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죠? 내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저는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 오늘 대지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과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의 비유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와 뭐죠? 몸은 둘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편의상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와 몸과 머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는, 머리와 몸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진리를 에베소 5장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과 교회, 머리와 몸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라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내와 남편, 이 둘은 사실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둘이 아니라 뭐죠? 한 육체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5장 3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옷을 하나 만들면 지금은 다 옷이 공장에서 만들어 나오지만, 여러분, 예전처럼 옷을 실을 가지고 떤다고 하면 날실과 시실이 하나가 돼야 옷이 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절인 32절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말씀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와 예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와 같은 말씀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원의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뭘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들어서는 알 듯 모를 듯 하는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더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알쏭달쏭한 말씀을 또 하나 하세요. 이번에는 나도 뭐죠?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머리와 몸과 머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교회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는 여러분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뭐죠? 머리시다. 근데 그 머리시다는 뜻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성도들은 둘이 아니라 뭐죠? 하나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되면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주어집니다. 자, 아시기 쉽게 이것도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교회의 왕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예수님과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른 신체 기관들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런 물론 의사가 사람의 사망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 아시죠? 뇌사입니다. 머리 안에 모든 것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나와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꽃을 피우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가지에게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세 번째, 작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만 하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이상한 말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습니까?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요? 나를 박해하느냐.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죠? 몸입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한글 개역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의가 뭘까? 여러분, 아예 새 번역 성경은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씀은, 여러분, 반대로 거꾸로 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사실은 이 몸 신체 기관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 모든 신체 기관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은 뭐죠? 머리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처음엔 걸었어요. 걷다가 이제 안 되겠다, 조금 뛰보자 하고 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걸을 때는 편안했는데 뛰면
제일 먼저 안에서 뭐가 쿵쾅거리죠? 심장이 쿵쾅쿵쾅거려요. 여러분 뛰면서 다리가 심장에게 내가 지금부터 뛸 거니까 너 지금부터는 쿵쾅쿵쾅거려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장이요 자기 스스로 쿵쾅거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밖에서 위험한 물체가 눈을 향해 오면 눈이 자기도 모르게 눈을 어떻게 하죠? 감아요. 여러분 눈을 감는데 눈이요 저기 뭐가 들어오는구나 내가 감아야 되겠다 그러고 감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주 짧은 찰나지만 머리가 눈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시간 많이 갔는데 몸에 대한 진리, 다른 면의 진리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머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몸에는 수없이 많은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리, 심장, 눈, 팔, 손, 수없이 많은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모든 지체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죠? 몸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 12절로 31절까지 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진리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우리 몸 안에는 아름다운 지체도 있고 덜 아름다운 지체도 있지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이상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체는 그냥 두시고 덜 아름다운 지체는 하나님이 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게 어딜까요? 예? 저는 얼굴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머리 빼고 얼굴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지체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발이라고 하는 지체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대개 발을 가립니다. 그렇죠? 어른 앞에 나갈 때는 발을 가려요. 여러분 발에는 뭘 신겨주죠? 양말을 신겨주고 또 거기다가 뭐도 신겨줍니까? 신까지 신겨줘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한국교회가 듣도 보도 못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이번 주일은 어떤 말씀을 좀 설교해야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목회를 20년 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한 적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어떨 때는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해서 모조리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조금 은혜가 되겠다 싶으면 이 말씀을 설교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는 2달 동안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본문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깨달아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한국교회 유사 이래로 없었던 온라인 예배라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교회에 대한 진리를 하나 놓친 것이 하나 있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죠? 몸이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 이 몸 안에는,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럿이다. 여러분, 혹 지난 2달 동안 일요일마다 교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곤란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이거.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집에서 그저 실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보내주니까 이거 보고 예배 드리면 된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앞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계속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따가 편집 영상에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의 크라펜 숲속에서 336번이라는 오케스트라 연주곡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어떻게 생전 이걸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 연주는 그 곡목 그대로, 제목 그대로 숲속에서 노래하는 풍경을 연주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연주입니다. 여러분, 이 음악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안에는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의 소리가 쉬지도 않게 계속해서 들립니다. 저는 처음에 진짜 새소리인 줄 알았어요.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데 이 오케스트라의 새소리는 실제 새가 아니라 버드 휘슬이라고 하는 악기랍니다. 꼭 새처럼 생겼어요. 악기예요. 여러분, 적어도 버드 휘슬이라고 하는 이 악기는 이 오케스트라 연주 속에서는 자기가 뭐겠죠? 주인공이에요. 피아노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큰 북, 작은 북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른 곡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을 뻔한 버드 휘슬이라고 하는 그 악기지만 여러분, 이 연주곡만큼은 이 버드 휘슬이라는 악기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들의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와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예수님께로부터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풍성하게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부터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